하나님,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색 빛깔의 단풍이 시들어서 다 떨어진 그 앙상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추위에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 메마른 대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낍니다. 나의 삶에도 꼭 겨울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이 오면 이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에서 푸르른 생명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없어 보였던 메마른 대지가 촉촉해지고 생명이 그 가운데 움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 바짝 메마른 우리인 것 같지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수고에 피곤함으로 몸과 마음 지치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숨겨주십니다. 내 모든 짐 벗기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의 가마를 주사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짝 메마른 삶인 것 같지만, 때론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고되고 힘이 들지만, 이 생명이 움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는 사망의 그림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잘 압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또 전쟁과 수없는 그러한 착취들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에 있는 저 백성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들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식량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 비참한 현실을 알지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겨울에도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그 기도가 분명 구원의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신 풍요가 흘러갈 수 있는 길에 우리 모두가 적극 마음을 열고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에게 모여든 큰 무리를 항상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간절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유의 보혈로 온갖 아픔과 병에서 깨끗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죽음의 그림자 또 절망과 두려움의 늪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굴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항암 치료를 받는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놀랐지만 이 일을 통해서 동생이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생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가슴과 임파선에 전이된 그 모든 암세포들을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이 치료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동생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으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겠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 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예,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장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의 그 애타는 호소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그 떨기나무에 붙은 그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용과 또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욥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욥이 뭔가에 압도당했을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애타는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위용과 그 어미에 압도당했을 것 같은 욥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죠. 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욥과 함께했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 물음에 어떻게 응답했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 또 엘리후는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아니시죠?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의 지금까지의 변론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물음은 딱 거기에 모여있는 그 음성을 듣는 모두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따로 말씀하셨죠. 그게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애타게 찾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뭔가 자신이 묻고 있는 것에 아마 욥은 해답을 기다렸을 텐데요. 그 욥에게 하나님은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41절 말씀의 전체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 물음이 41장까지 하나님의 물음이 이어집니다. 답할 기회도 욥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물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묻고 있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라도 답할 수 있겠습니까? 1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답하라고 하시는데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 그렇게 던지고 계십니다. 만약 욥에게 대답할 틈을 주셨다면 욥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묻고 계신다면 뭐라고 하나님께 답하시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묻는 것에 어떻게 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답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대장부는 어떻습니까? 대장부라면 용맹합니다. 대장부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대장부는 꿋꿋이 맞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텐데 너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의 질문에 가슴을 딱 펴고 꿋꿋이 서서 이 질문에 답을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욥이 혼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폭풍우 중에 나타나셨잖아요. 이 위엄과 위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그러고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던지는 물음에 답하라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이 정황들을 보면 욥을 막 혼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토요일 본문이지만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친숙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떨 때 주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면 하나님의 막 이 전능성과 범접할 수 없는 힘, 위엄,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엘로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그냥 그 분위기대로 보자면 그때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절대자께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제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스스로 부자유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 1장 3장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와 변론을 시작하는 4장부터 또 엘리후의 말이 맞춰지는 37장까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말, 또 엘리후의 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38장에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 또한 하나님을 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욥, 너와 언약을 맺은 나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묻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저도 좀 말씀이 다르게 좀 느껴졌습니다. 다그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감히 내게 도전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욥, 너는 절대 하찮은 미물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의 존재가 아니라 너는 지금 대장부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절대 꼬리 내리지 말고 도망가지 마라. 어깨를 펴라,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묻고 있는 것에 대답하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우주 속에서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 욥을, 그러나 이 우주의 중심에 딱 세우고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고통 속의 욥은 인생에 풀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욥의 질문을 도리어 지금 질문으로 그렇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회피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대답을 질문자가 스스로 그 대답을 찾아가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면서 욥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3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었고 있죠. 또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광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 어둠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눈은 어디서 오는지 아니? 눈의 결정체는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너는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아니? 욥아,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계속 끊임없이 묻고 있죠. 사실 우리의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주의 이 광활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하계도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욥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 정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크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참 별거 아닌데 진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인간의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 모든 이치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너무 작습니다. 묻고 또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 속에서 욥은 계속 모릅니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 욥 안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총은 바로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내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광대한 질문 가운데 욥이 스스로 깨닫고 성찰하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겨우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이 42장 말씀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대답을 생각할 때 저는 에스겔 본문의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본문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이 에스겔을 깊은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뭐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에스겔이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열린 것도 아니고, 그 골짜기에는 아주 메마른 뼈들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마른 뼈를 바라보던 에스겔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공황 상태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게 물으셨다라면 저는 모릅니다, 그냥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하나님이 계속 이 질문을 던지셨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도 채원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또 물으실 것 같은 겁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체념의 답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고통과 또 알 수 없는 삶의 환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때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관계를 넘어서 또 우리의 이 법과 질서의 테두리를 넘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여러분, 은총이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그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그치시려고 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대들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 어린 물음입니다. 참 작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답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삶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찬양의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삶과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함께 우리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